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추려볼게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야곱의 형은 누구죠? 이삭.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발 뒤꿈치 잡으면 자빠져요. 남을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속에 열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장자의 명분은 내가 차지할 거야.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아낼 거야. 그래서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올 때 팥죽 끓여놓고 그냥 안 주고 거래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팥죽 줄게.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죠.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는 들사람인 에서를 좋아합니다. 족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투력이 있다고 그랬죠. 집에서 기름자 318명을 거느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전투에 참여를 해서 이기잖아요. 롯을 건져내잖아요. 이게 그 당시는 약육강식의 시대란 말이에요. 점잖고 샘님 같고 그거 아니에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 볼 때 암사연의 같은 엄마 치맛복 싸고 도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남자다운 거죠. 사냥하는 에서가 믿음직한 거죠. 그래서 살짝 에서 불러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별미 만들어 와. 어머니가 엿듣고 야곱이 대신 복을 받게 만들어요. 처음에 꺼려하는 야곱에게,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거야. 그럼 어머니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신 받겠다고? 어머니가 저주받으면은 가자.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속여요. 너 에서냐? 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이것 때문에 형이 노발대발합니다. 잡아 죽인다 그럽니다. 리브가가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벌어질까 봐 남편을 설득해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죠. 꿈에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그제서야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야곱이 자던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 부어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배자로 변하게 된다.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만 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중학생 때도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금요 예배 가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예배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예배가 좋은 걸. 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통속기도 시키면요, 중학생짜리가요, 주여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요. 제 목소리가요 일찌감치 트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미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친구를 전도해 갔는데 친구가 예배 시간에 귀를 자꾸 막아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너 찬송 부를 때 시끄러워서 고막 터질까 봐 귀 막고 있다고. 그때 이제 목소리가 트인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했으니까. 자, 아무튼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을 속이던 야곱인데,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인데, 외삼촌은 안 속여요. 외삼촌이 품값을 10번이나 속이는데 속임을 당하면서도 본인은 속이지를 않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자, 가정은 좀 복잡해요. 아내를 여럿 얻은 게 이제 불화의 문제가 돼요. 바람의 현상이 아니죠. 레아를 통해서 6명을 낳습니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딸 한 명이 태어납니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6년 일하고 20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이루어요. 가족을 이루어요.
근데 라반의 안색이 변하면서 야반 도주를 하죠. 3일 만에 눈치챈 라반이 7일간 추격해서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거죠. 베델 광야에서 너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 건드리고 오는 거죠. 이때 야곱이요, 예물을 준비해서 많이 드려요.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다른 쪽이라도 피난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죠. 밤새도록.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때려요. 뼈가 어긋나요. 전신의 통증이 밀려드는데도 놓지 않아요. 붙잡고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름 뭔데?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니까 현실도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하면 현실도 승리한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현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승리하면 현실도 승리로 연결이 됩니다. 400명을 건드리고 죽인다고 쫓아온 에서가 야곱을 부둥키 안고 극적인 화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실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릴 겁니다. 이거 베델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그 성소가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신 게 아니죠. 목숨만 부지하게 하신 게 아니죠.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처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위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세겜 땅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키셔야 돼요. 시편 15편,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자격 요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려니 손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슬그머니 마음을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해냐 손해냐? 아니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 약속은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겜에 죽치고 있는 동안에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겁탈을 해요. 여기에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 주마 해놓고 이 추장 아들이 이 디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래, 아파서 신음하는 동안에 둘이 가서 남자들을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물건을 노려거려요. 야곱이 겁을 먹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세겜과 연합한 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다 죽일 거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 나 만났잖아. 거기서 예배를 드려. 서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는 동안에 한 부족도 추격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부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지켜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12 아들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 11번째 아들 요셉 문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덕분에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아들들 보내고 이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 본인이 팔아먹었고 죽었다고 생각했고 노예로 팔려간 그 인간이 제국의 총리, 황제 다음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요셉이요, 다 돌려보내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시므이만 잡아다 놓고 나머지 10명을 돌려보내요. 베냐민 막내는 아버지 품에 있고, 요 시므이가 굉장히 다혈질인 걸로 보여져요. 세겜족 이 죽이는 일을 했던 두 아들이 시므이와 레이거든요. 시므이가 레이거든요. 자, 야곱은요 통곡을 하죠. 요셉 때문에 통곡을 하고 시므이 때문에 통곡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또 가슴앓이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을 속였던 것들, 아버지를 속였던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본인이 속는 거니까. 근데 일단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일가족 75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 임박한 시점에 12아들에게 예언적인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일대기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지금 예언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지금 당장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일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걸 보면은요, 야, 야곱이, 형을 속이던 야곱이, 아버지 속이던 야곱이 진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인물이 되었구나.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이 진짜 죽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찬송가 중에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리 찬양했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백오장 같습니다. 이 고생한 인물이 대명사가 야곱인데 이 고생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게 고난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언기도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남 루벤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장자, 능력, 기력의 시작, 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장자, 큰아들에게는 유산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아들은 무조건 한 몫이에요. 무조건 한 몫. 큰아들 장자만 2몫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자가 마음에 들어요. 또는 셋째가 마음에 들어요. 혹은 넷째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더라도 이 우열을 바꾸지 말아라. 기력이 시작이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이게 장자의 위치가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루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은요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장자로서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왠지 아세요? 이 루벤이 비라하고 간음죄를 저질러 버렸거든요. 참 추접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물의 끓음 같았다. 너 탁월하지 못할 거야. 장자인데 너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너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큰 손해와 영적 타격을 입은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적인 부도덕,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음행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겜 사람들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형제가 시몬과 레위 이 둘이거든요. 아주 혈기가 충만한 이 감정이 증폭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인물이 시몬과 레위거든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영광은 야곱의 영광이죠. 내 영광아 아들들인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악을 도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잖아요. 잔인한 행위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는 반드시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화가 막 나면은요 그다음부터 언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한번 났다면은요 이 눈빛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도깨비 사촌 돼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화가 나요. 근데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잠언서 지혜서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명확히 말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 낫느냐,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낫대요. 여러분 집안채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근데 성 안에는 집이 도대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집을 수십 채, 큰 성 같으면 수백 채, 더 큰 성 같으면 수천 채. 이는 이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요 1차 인구조사 때는 괜찮은데 2차 인구조사 때요 진짜 지파 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는 사실은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레위 지파들만 따로 머물도록 성을 줄 뿐입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도움을 받는 신세, 모세와 아론이 왜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는데 한계 제약을 지내게 된다. 이 야곱이 후일에 될 일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그대로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형제들에 의해서 찬송받는 존재로 높아질 거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의 목을 잡죠. 사사 때만 해도 깨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고생하잖아요. 온넬이 나라를 건져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잖아요. 왼손잡이 에웃이 나라를 건져요.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군대장관 시스라 때문에 나라가 절망에 굴러 떨어지잖아요. 드보라 사사에 의해서, 바락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건져져요. 미디안 때문에, 동방 사람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 나잖아요. 기돈 때문에 건져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 때는요 원수들의 목을 잡아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에돔의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아람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암몬이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다윗은 어느 지파죠? 누구 후손이죠? 유다. 그럼 솔로몬은 역시 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유다야 너는 원수들의 목을 잡게 될 거야. 이게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자손들이 왕이 되니까 나머지 지파, 나머지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절을 해요. 그대로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절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한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주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질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근데 남쪽 유다도 잘못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잘못하는데 이상하게 달라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나와요. 예후 왕조가 나와요. 오므리 왕조가 나와요. 근데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갈리지 않고 계속 가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못 돼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못 돼요. 하나님도 판단 미스,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역사를 두고 세계사를 두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단 한 군절이라도 있는지 두고 보라고요. 찾아보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믿음이 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된 이유는 성경 때문이라고. 성경 읽고 일반 역사 세계사 읽고 비교해가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히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 역시 메시아 예언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되는 자식이 스불론이에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디서 예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도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훗날이라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더니 예언기도 축복기도 해주는데 스불론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는데 그 스불론 자손들이 어디 있을 것을 예언하느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스불론 지파가 어디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게 됩니다.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로다. 시돈은 두로 북방 약 48km 부근입니다. 스불론의 후손들은요, 시돈 항을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깨달아지면서, 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잖아요. 75명이. 총리일 때는 괜찮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 노예살이가 시작되잖아요. 몇 년 가까이? 400년 가까이. 이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세 통해 출애굽, 여호수아 통해 가나안 점령, 그 다음에 제비복결 통해 땅을 찾았는데 스불론이 이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축복기도 해준 대로, 예언기도 해준 대로 해변 쪽을 차지하리라고 누가 기대를 해요? 근데 이 축복기도 예언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때 성경을 읽는데 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런 의미였네, 야 이렇게 성취가 되네, 이렇게 예언이 완성이 되네. 와, 놀랍다. 제 믿음이 막 쭉쭉쭉쭉 자라죠.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목숨 걸면은요, 믿음이 막 고속도로처럼 자라나갈 거예요. 막 쫙쫙쫙쫙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사갈.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건장한 나귀는요, 튼튼한 나귀, 체격이 좋은 나귀, 체력이 끝내주는 나귀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나귀 하면은 뭐가 연상되느냐? 짐을 짊어지고 일하는 거죠. 막노동. 그러니까 힘은 끝내주겠는데, 체력 조건은 끝내주겠는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으니까 사회 지도층이 못 돼요. 사회 중 하층을 형성을 해요. 근데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힘이 센 지파인 이사갈 지파인데 우직하기는 한데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노동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욕, 납세의 의무로 보고하는 지파, 이게 이사갈 지파예요. 이런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운명 직전이 되면 효원아 이리 와라, 니들이 훗날에 겪을 것을 내가 기도해 주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한테도 할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단 16절 17절 읽을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단은요, 다른 지파하고 좀 달리 비라,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관세를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본토의 자식들하고 같이 여겨진다.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이 여종의 자손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게 좀 격이 떨어질 것만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아주 막강한 지도자가 나와요.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파워풀한 인간 있죠. 장발의 사나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 다른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사실 강한 지파가 아닌데 이렇게 말 탄자를 물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갓지파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는 용맹이에요. 요단강을 두고서 이 동쪽편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갓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요단강 넘어서 나머지 지파들 9지파 반이 있어요. 근데 이 갓지파는요 용맹하기 때문에 동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 동방 족속의 침략을 받았는데 거꾸로 이겨서 추격을 해버려요. 결국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재밌다니까요 성경이. 그 다음에 8번째로 아셀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 내용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라니까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 각 지파들이 차지하는 때는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다음. 근데 이 아셀이 차지한 지역은 어디냐? 갈멜산에서 베넥에 이르는 지역인데요 지중해 해변이 있는 곳이에요.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토산물이 끝내주게 나와요. 그래서 왕이 먹는 거 수라상이라고 그러죠. 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반찬들, 음식들이 아셀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나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건축 공사를 많이 벌여요. 또 성전을 지어요. 이때 두로 왕 히람이 도와줘요.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땅이 척박해서 이 먹을 것이 모자라요. 이 먹을 것이 모자란 두로 땅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고마워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 아셀 지역의 식량을 제공을 해줘요. 이게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이제 외국에게 줄 때 고마우니까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아셀 지역이 비옥한 땅이라 좋은 식물이 많이 나거든요.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납달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싸납지는 않지만 민첩해요. 외부의 공격에 날카롭게 날렵하게 대처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날렵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나오는 또 하나의 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내용이 길어요.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시셈 찬양.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줬던 요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예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강한 거죠. 왜냐면은 이 뿌리를 강에 샘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가무는 날이 와도 오히려 무성해지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한 지파씩이잖아요, 그죠? 루벤 한 지파, 유다 한 지파, 아셀 한 지파, 갓 한 지파, 단 한 지파, 납달리 한 지파. 근데 요셉은요 2지파가 나와버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져나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기 다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해집니까? 담을 넘어버려요. 진짜 담을 넘어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기도 해줄 때 이렇게 진짜 2지파가 되리라고까지, 이렇게 강대한 지파가 되리라고까지 누가 생각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돼요. 10개 지파 중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고 그냥 퉁쳐버리기도 해요. 그만큼 강대해집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창성해질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강대해질 수 있다. 이 기도 내용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베냐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호전적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의 성향을 잘 드러내줘요. 용맹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주 강인하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과 저녁은 시작과 끝이죠.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는 것. 참고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합시다. 야곱이 매우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형을 속이던 인간인데, 아버지를 속이던 인간인데 저주를 엄마가 받는다니까 엄마가 받고 내가 안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아주 야비한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잘났고 성품이 성격이 원만하고, 근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그냥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최선 다하면 그러면 되려니.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그 성품도 다듬어지고 열매도 맺어지고 영성도 깊어지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들 중에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 28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예언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놀랍잖아요. 스불론 진짜 해변에 거하잖아요. 아셀이 거주하는 지파 진짜 비옥하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예언을 해요.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를 해요. 모세 통해 출애굽을 해요. 여호수아 통해 가나안 차지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돌라, 야일, 압돈, 입산. 이게 쭉 가요. 그러다가 사울 왕, 그 다음에 비로소 다윗 왕.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400년 지난 다음이고, 다윗이 왕된 시점을 따지면요 이건 또 한참 흘러가요. 그런데
축복기도 해준 대로, 예언기도 해준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런데도 성경을 안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면 모를까?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모를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죠. 왜 그 난리를 치겠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축복의 그릇이 다르다. 자, 28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새겨서 읽으세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시 한번 각 사람의 그릇대로.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는데 조그만 그릇에 많이 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큰 그릇인데 조금만 담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깨진 그릇에 담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뚜껑이 덮인 그릇에 담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뚜껑이 열려야 돼요. 깨지지 않아야 돼요. 작은 것보다 큰 그릇이 많이 담아요. 여러분, 야곱이 감정에 따라서 넌 마음에 들어, 복 받아, 너는 좀 마음에 거슬려, 넌 틀렸어, X, 이거 아니에요. 깊어졌거든요. 영성이 대단하거든요. 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의 분량 그릇만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 축복을 담을 그릇이 넓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진 부분 메꿔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손에 쥐려고 막 바둥바둥 대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어차피 다 하나님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진짜 마음껏 쏟아 주셔도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담아요.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요.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분량, 그릇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이 다르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시고 열려지시고 깨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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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를 원해요. 저도요, 담을 거예요. 다 담을 거예요. 다 담을 거예요. 안 놓칠 거예요. 안 놓칠 거예요. 쫙 해가지고 많이 담았는데 평생 담을 거예요. 평생 같이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성령 받으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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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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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하늘님을 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해 복 없이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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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그대로입니다. 축복받으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내게 선포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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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르비 카이로니 케비바이로니 소로니 케비바이로니 하나님이야 케비바이로니 케비바이로니 소로니 케비바이로니야 우리의 노력 중요합니다. 인생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는 자본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네게 믿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백성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세비바 카이르 케비바이르 바이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 바이르 케비바이르 소이르 케비바이르 거이르 소이르 바이르야. 삶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소서. 너희들이 케비마이르야 너희들이 케비마이르야 라비아 마라이르야 너희들이 케비바이르 거이르 베비마이라니 셰비바이라니 케비바이라니 거리라니 마이라니야 로소이라니 셰비바이 카라바이라니야 라비아 마라이라니야 라카비아 마카이라니 케비바이라니 거리라니 케비바이라니 소리라니 마이라니야 베비마이라니 셰비바이라니 케비바이라니 케비바이 카라바이라니야 하나님 그들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하였다 영광이다. 축복 기도대로 예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월을 지나도 변함이 없나이다. 역사가 변해도 변함이 없나이다. 주여 로코이로르 세비바이카이로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유치원 말들이 중고등 말들이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로이로리 바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바이로리 바이로리야. 로이로리 바이로리 셰베바이로리 바이로리야. 로비아 마라이로리야라. 로바비아 마카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케베바이로리 바이로리야. 에비마이로리 셰베바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코레로리 세베바이로리야. 라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코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베바이 카이로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케베바이로리야.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베바이로리 카라마이라리아. 라비아 마라 카이로리 셰베바이로리 바이라리아. 아버지가 살아이다. 아버지가 살아이다. 아버지가 연다. 주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 표적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전도의 도구로 능력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의 표적과 은세 위에 다음 세대 학교 위에 주여 새 법을 없이 말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받으신 분이다. 에비마이로리 코레로리 케베로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라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베로리 소로리 케베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를 바이라리 세베로리 케베로리 바이라리아. 라비아 마라 소로리 케베로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카이로리 케베로리 소로리 바이라리아. 라비아 마라이라리아. 소로리 케베로리 케베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를 소로리 케베로리 바이라리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나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이 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 깨어날 것이요 너희 부모의 환상을 보고 너희를 보여주리라. 아버지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초등아이들 중고등아이들 성령마다 장래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마다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성령마다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학교 시작하는 모두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적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씀도 되게 해주세요. 말씀도 되게 해주세요. 말씀도 되게 해주세요.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저희 옆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남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 예배가 병원하게 하시옵소서. 건용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린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가 성령이 불받기 원하니라. 우리 청년회가 왕성의 지혜를 원하니라. 너희를 서로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사들에게 영원 사랑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어린이 주세요. 세대에 깨어나 일치하다. 청소년 세대에 깨어나 일치하다. 청년 세대에 깨어나 일치하다. 예수의 꿈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운영위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마이들이 쉐베베들 거리를 캐베베들이야. 에비 마이들이 쉐베베들 거리를 마이들이야. 너희들이 서유리 캐베베들이 쉐베베들 마이들이야. 너희들 마이들이 캐베베들이 쉐베베들 거리를 마이들이야. 너희들 마이들이 서유리 캐베베들 거리를 마이들이야. 너희들 마이들이 캐베베들 거리를 마이들이야. 로바리아 마라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에베마이를 쉐베마이를 거이를 쉐베마이를 마이르리아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 연배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링컨 국제 아카데미 학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지도자감으로 커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기름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부흥회 때 잘 들었죠. 은혜가 참 많이 됐는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찬양 조금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많은 사람들 요 찬양하고 찬양하세 요 찬양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잊을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맡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곳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 수많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새 몸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